제가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는 이런 제자훈련 시간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학 순회지교에도 이제 윤덕현 전사님께서 메시지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들 소그룹이라든지 지교에도 각 맡은 파트 전도사님들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윤 전사님이 이제 하시니까 여러분 더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서 사회도 봐주고, 예, 예. 그래서 전사님 난처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잘 모였나 확인할 겁니다. 네. 전사님 막 때리고 이러지 말고 선배들. 그래서 이제 전사님들이 청년 대학부를 이제 세부적으로 현장 사역은 하게 되고 또 신방이나 지교 사역은 하게 되고요. 제자 훈련 시간에 여러분 전체 방향만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진짜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랩넌트 대회 때나 이럴 때 뭐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죠.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예, 목소리가 네, 잠을 한번 깨워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에 사는 공동체가 교회죠. 신앙생활하는 거죠. 우리 교회 젊은이 공동체가 그런 응답을 함께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죠? 여러분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인간의 시간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통치와 지배를 받는 걸 보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간의 시간 속에서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인 영혼에 접속돼서 살아가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쵸?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인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 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인 영혼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시간 개념 속에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고 우리는 영혼에 접속된. 그래서 시간은 이 영혼은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거는 끝이 있잖아요. 이 영혼이라는 의미는 영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과 같은 인생을 여기다 두면은 이 끝나는 인생이지만 우리 점과 같은 인생이 이 영혼에 접속되는 거. 우리에 접속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 천국, 지옥 이것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작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건이에요, 사건. 근데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게 이 별거 아니라고 늘 생각되게 만들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인내,
고난. 왜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깨어있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이런 말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간다는 표현들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2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표현이 엄청 많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 색깔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신학에서,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이 인크라이스트를 빼버리면 신학 연구가 안 돼요. 그게 전부예요. 다윗의 신앙 이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였다면 바울의 신앙은 인크라이스트예요.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머무르는 방법이에요. 은혜를 떠나 있으면 하나님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죠? 복음 전파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두 가지를 오늘 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하면서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냐?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여기서 강한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가르치고 양육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살고 있다는 이 인간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는 두 가지 증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증거를 두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까먹었어요? 네, 경계하는 자. 또 세 번째는 그쵸, 농부. 이게 엄청 절묘해요. 이 하나님의 시간에 사는데, 은혜 속에 살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데 그 방법으로 세 가지 이 직업을 들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좋은 병사를 설명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생활을 얘기했어요. 이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하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위해서 내 생활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군인은. 그죠? 군인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고난 같죠. 사실 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게 고난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병사로 군사가 되고, 여기서 성경은 병사라고 돼 있죠. 군사, 병사 같은 말이죠. 군사로 살아가는 게 이 신앙생활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야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죠. 여러분 군대 얘기하기 듣기 쉽겠지만 이렇게 살아야 군대에서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훈련 받을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총 쏘는 훈련하는데 나 지금 빨래해야 되는데, 나 지금 샤워해야 되는데, 나 지금 게임하는 시간인데, 총 쏘는 거 연습 안 해. 막상 군대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총 못 쏘니까,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군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짜증나겠지만 훈련 받는 게, 훈련을 안 하면 진짜 실전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병사가 돼야 돼요. 그냥 병사가 아니죠. 경계하는 자는 뭐죠? 경계하자는 어떻게 경계하는 자라고 성경 돼 있죠? 법대로. 룰, 영어 성경에 룰대로. 로우가 아니라 룰.
룰대로 경기하는 자. 그래서 이 룰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경기하는 자가 룰을 따르지 않고 경기하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어요. 둘이 권투해요. 발로 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권투인데. 격투기가 아니에요. 권투라니까요. 탁구 하는데 탁구채로 쳐야 되는데 삽 같은 거 갖고 이렇게 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승리가 면류관이 없어요.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면류관을 받으려면 법대로 룰대로 해야 돼요. 룰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려면 룰대로 해야 돼요. 룰대로. 그러니까 이 룰이 중요해요. 그래야 뭘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농부요. 농부는 뭐 하라고요? 수고하는 농부라고 그래요. 농부 수고해요, 안 해요? 엄청 수고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됐냐면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뭘 받아요? 열매를 먼저 받는데요. 제일 먼저 받아요. 농부는 수고를 안 하면 열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그냥 여러분 쉽게 이렇게 하는 것 같죠. 농사가 제가 볼 때는 직업 중에 제일 힘든 직업이에요. 하루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밭에다가 뭐 뿌려놓고 그냥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가서 비 오면 물 빼줘야 되죠. 뭐 잡초 나면 잡초 뽑아줘야 되죠. 잘 안 자라면 거름 줘야 되죠. 햇빛 비추면 덮어줘야 되죠. 이게 뭐 누가 새들이 와서 쪼아먹나 살펴봐. 엄청난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삶을 두고 너희가 총명하기를 원한다. 총명하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 뭐에 대해서요? 이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가는 삶의 이 값어치 있는 삶에 대해서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이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노동을 해서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을 헛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사기치고 다니죠. 그렇죠? 막 한탕주의 하러 다니죠. 그렇잖아요. 이 삶이 값어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면 그런 범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메달을 따려고 체대를 갔어요. 나 운동선수가 됐어요. 근데 그 운동하는 과정이 너무 싫어서 대충 살면 그 사람은 면류관을 절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여기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사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논팽이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바르게. 그게 율법이 아니고 세상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당하게 열매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범죄는 뭐죠? 범죄는 그걸 깨는 거예요. 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야 나랑 주식하러 가자. 야 나랑 이렇게 벌면 돈 금방 벌 수 있어. 뭐죠? 다 범죄예요. 거기는 뭐가 없죠? 면류관이 없어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총명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는 룰이 있어요. 그렇죠? 수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생활을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두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를 두고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해요. 가스펠, 이 젊은이 공동체. 몇 가지만 좀 나눌게요. 이게 조금 여러분하고 대화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 같은데 가만히 보세요. 다 공동체예요.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은데 다 세상을 유지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농부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열매를 따서 판매를 못하면 그냥 먹고는 살겠지.
경기하는 자가 혼자 상대방이 없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혼자 막 100m 달리기 해서 우와 나 금메달이야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 좋은 병사가 군대가 없으면 싸움을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다 무엇인가를 위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이에요. 왜 이런 은혜 속에서 강하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개인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에 쭉 얘기하는데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개인은 공동체를 위한 개인이에요. 공동체가 인정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인의 목표가 돼야 돼요. 개인이 건강해야 공동체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혹은 공동체가 건강해야 개인도 건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공동체와 개인은 따로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 신앙생활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지만 제가 이 개인 신앙생활의 목표가 공동체가 배제되어 있다.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뭐죠? 하나님 나라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쓰면 진짜 대단하신 건데 똑같네요. 나라. 그리고 구체적인 공동체를 주셨죠? 바로 교회.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 교회들이 연합도 하고요. 우리가 여름에 이 WRC도 하고요. 또 겨울에 선교대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공동선을 위해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그게 우리 인간에게 개인에게 그게 무시가 되면요. 그게 뭐 교회에서 뭘 하든 말든 나만 잘하면 되지. 절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제가 다음 달에 또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그런 얘기를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재직회 모임할 때 점심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제가 가슴에 있는 얘기를 처음으로 했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번에 그 권사님의 전화가 좀 저한테 영향을 주긴 했지만 원래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무슨 갈등이 되냐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 선배님들의 그런 믿음을 따라서 복음을 듣고 그 존경하는 선배님을 따라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개혁해야 될 것들, 갱신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지금 갱신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목회자로서 엄청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점심 때 이제 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땐 권사님 안 계셨지. 밥을 해오셔서 나눠 먹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누군가는 권사님이 밥을 준비한다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한국교회 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모교에서 권사님들 막 부엌에서 싸우시고 막 밥한다고 예배도 안 드리시고 밥하는 게 예배예요. 그분들은 너무 좋아하셔. 밥 때 되면 막 싸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막. 제가 그걸 너무 보면서 나는 우리 임 목사님하고 대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밥은 평생 그냥 사 먹자. 진짜 그랬어요. 정말 제 마음에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왜 권사님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밥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런 거 하지 말자. 제가 그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이 건물 청소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청소비를 드리고 저희 화장실 청소는 그분이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근데 이 예배당이랑은 누가 청소할까요? 우리 윤덕현 전사님, 임 목사님이 하세요. 주중에 혼자 나오셔가지고. 지금 혼자 할 수 있는 사이즈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거를 우리 청년 대학생들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했더니 저분들 몰라요. 우리가 하고 말지.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과연 이게 공동체에 유익할까? 그래서 오늘 제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에 부탁을 드린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공동체에서 볼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신앙을 배울 텐데, 과연 이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어디서 우린 배울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개혁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빼버리고 있지는 않을까? 제가 이런 이 약간 딜레마, 약간 이런 갈등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가 제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교회 주인 하나님이시고 법적인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이제 당회 공동회에 있어요. 저는 이 돈을 받고 녹을 먹고 여기서 여러분이 쓰시는 일꾼, 제가 개척을 했지만 여러분이 투표를 해서 저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이거 내가 미안해서 말 못하던 것들 있잖아요. 제가 미안해서 말 못하던 것들을 이게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건 내 교회가 아닌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교회인데, 이상하게 내 교회? 여러분 교회? 저는 진짜 여러분 은퇴할 때 과감하게 할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저도 안 붙잡겠지만 저를, 전 진짜 은퇴 후에 계획도 있기 때문에 아주 과감 없이 은퇴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은퇴가 몇 년 남은 줄 아세요? 20년 남았어요. 걱정 마세요. 아무튼 그래서 그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계획들과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금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의 선이 있잖아요. 그게 비브리지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함께 뭐 5만 원씩, 만 원씩 후원을 해서 우리가 중요한 공동선을 이루듯이, 그러면 이 가스펠 교회 공동체가, 혹은 그 가스펠 교회 안에서 이 젊은이 공동체가 공동으로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가지고 인도받아 가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게 되게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책들도 진짜 많이 찾아봐요. 그런 분야에서. 그래서 몇 개를 찾은 거예요. 근데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해봤자 교회잖아요. 개교회, 공동체니까 몇 개를 찾은 거예요. 그게 팀 켈러 목사님 교회였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뭐 이찬수 목사님 교회라든지 몇 개 교회를 제가 이렇게 찝었어요. 그거 교단마다 대표적인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 근데 그런 교회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특이한 데가 많아요. 어떤 교회는 제가 좀 안 밝히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되게 그 교회에 영향을 받을까봐. 어떤 교회는, 이 목사님은 성도가 1000명이 딱 넘어간 거예요. 성도가 1000명이 넘어가니까 교회가 재정이 넘쳐요.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1000명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더 이상 헌금 좀 하지 마세요. 헌금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실제로 한 1000명 정도 되면 성도가, 교회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0명만 모이잖아요. 1000명만 11조를 해도요, 교회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교회가 1000명 되는데 또 더 욕심을 부리냐? 그건 욕심이에요. 그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걸 배워요. 그래서 제가 1000명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거예요. 1000명 이상 되면 타락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목사님이 1000명, 그렇게. 근데 성도들이 신기한 심리가 있어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헌금이 배로 늘었대요. 아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배로 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 목사님이 하신 게 이제 분립개척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냥 개척을, 이렇게 성도 몇 명 보내가지고 개척한 게 아니라 자기가 나간 거예요. 이 1000명 교회를 놔두고 자기가 개척하러 나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 부교육자들 개척시켜 주잖아요. 이분이 딱 돼서 자기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 가서 또 성장하면 또 가고 지금 한국에 있어요. 제가 그 설교나 뭐 내용 이런 거는 볼 게 없고, 지금 공동체가. 그래서 이분이 교회 건강하게 하는 그런 거를 두고 지금 책 같은 걸 보는데 되게 좀 도전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뭐 가깝게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 저는 이찬수 목사님 오래됐어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지는 모르지만 이분과 오래됐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작할 때부터 이분 책을 봤기 때문에 아주 오래됐어요. 저는 엄청 친해요, 이분하고. 그분은 나를 모르지. 이 사적으로 한 번 뵀어요, 세미나 때. 인사
안녕하세요, 저 시골교회 전도사님 이렇게 한 번 뵙고 사인 받은 거 책에 그게 전부고 이분 절 몰라요. 근데 원래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한 십몇 년 하고 바로 개척하고 어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 한 사람이 저렇게 어른 사역에 성공한 사람이 유일해요, 우리나라에. 저도 청소년 사역만 하다가 지금 개척했거든요. 막 걱정했어, 어른들이. 어른 사역. 제가 볼 때 어른 사역이 따로 있고 청소년 사역이 따로. 오히려 청소년 사역하다 어른 사역하니까 엄청 편해요. 여러분 청소년 사역 한번 해보세요. 진짜 깝깝해요. 말도 안 들어요. 어른들은 대답이라도 해줘. 청소년은 이렇게 하면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 청소년들은요, 약간 죄송합니다. 약간 환자들 같아요. 이게 약간 그 포로들하고 사역하는 것 같아요. 막 와, 그러다가 어른 사역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사람들은 어른 사역 힘들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은 청소년 사역을 해봐야 돼요. 그래 우리 윤덕균 선생님 힘내시길 바라고요.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이 목사님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분이 성도가 2만 명이에요. 근데 6년, 5년 정도 됐죠 벌써. 5년 전에 선포를 했어요.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를 단계적으로 5천 명으로 줄이겠다. 근데 이분이 누구 걸 영향받았냐면 팀 켈러 목사님 거를 영향을 받았어요. 사실은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해서 5천 명으로 성도를 제한했거든요. 그래 놓고 전 세계 도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은퇴하셔서 그 도시 네트워크를 순회하면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은 조금 달라요. 5천 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해놓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그 새신 그 뭐죠 불신자만 지금 성도를 받고 장로 권사가 되면 밖으로 보내요. 작은 교회들로.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이 교회에서는요 장로 권사가 안 되겠다는 현상이 일어나요. 받으면 교회 떠나야 되니까. 아주 특수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분이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하우스 교회라고 해서요. 이 뭐죠? 그 인큐베이터 교회라고 해서요. 사람을 보냈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막 100명 보내고 200명 보내도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자기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기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장소 주고 독립적인 교회로 모임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교회를 이 자기 교회 건물 안에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전담팀이 붙어서 지금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100명이 되면 내보내는 거예요. 미쳤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교회가 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광고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지금 인큐베이터 교회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중직자들 관심 있는 분들 다 가십시오. 이렇게. 거기서 은혜 받은 분들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건물 안 지으시잖아요. 자기 교단의 고등학교 강당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강당을 미션스쿨에 강당을 지어주고 그 강당을 또 세를 내고 거기 가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헌금이요. 그 이분이 그러면 건축 헌금을 보통 교회들을 하잖아요. 건축 헌금이 200억이 모인 거예요. 근데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마음의 비전이 있어요. 원래 학교 청소년 사역을 했으니까 학교를 해야 되겠다. 후대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양평에 땅을 기증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평에 사람들한테 소문났어요. 교회 지으려고 땅 샀다. 산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 그분 설교 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다 뭘 지으려고 하냐면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아이들, 스웨덴 아이들. 그래서 그럼 그거를 기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회들을 이렇게 공동체가 하는 일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있으면요 가슴이 뛰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절대 정의로워요.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자기 개인의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멋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돕기 위해서 책들을 계속 찍어내는데요. 교회 안에 출판사들이 있죠. 청년들이 엄청 모여요. 뉴욕에. 근데 이 교회를 가봤거든요. 저는. 이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가 너무 지루해요. 설교도 지루하고. 물론 영어여서 지루했어요. 저는. 근데 느낌이 있잖아요. 완전 정통 교회예요. 이분이
뉴욕에다 개척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뉴욕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막 열린 예배하고 막 랩하고 막 교회에서 막 젊은이들 모으려고 쇼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개척해서 정통 교회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젊은이들 안 모여 이랬는데 뭘로 모이죠?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그냥 피아노 한 대 두고 그냥 예배 드리기 시작. 근데 성경 공부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말씀에 갈급하구나.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막 문화가 있으면 도움되는 줄 알고 막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교회 갈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말씀 때문에 오셨잖아요, 교회. 우리 교회가 뭐가 좋아서 오셨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뭐 화장실에 비데가 있어요. 저는 우리 화장실에 비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그 목사님이 그거를 하시면서 뭐 했냐면요. 참 너무너무 귀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귀해요. 그 젊은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젊은이들이 이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환경 때문에 직업을 갖지 못한 아이들을 교회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출판팀도 하고 교회 안에 이제 직업군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팀켈러 목사님 책이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는 거는 전문 팀이 있어요. 문서사역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팀켈러 목사님이 자기 목회를 집대성한 센터처치라는 책인데 이렇게 두꺼워요. 정말 거의 이렇게 잘 책을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내용이 너무 끝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탕을 가지고 뭘 하냐면 이분이 은퇴하고 전 세계 네트워크된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 재정이 빵빵하니까 이 돈을 안 받고 사역을 해요. 저는 진짜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교회들, 개척 교회들, 이 신학생들 돕는 사역을 실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다양하게 말을 했지만 우리 여러분이 젊은이 공동체가 제가 왜 여러분한테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미래니까. 뭐의 미래입니까? 이 가스펠 교회의 미래니까. 저는 여러분이 개인이 이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면서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대학생들 후배들이 와요. 하다못해 강남만 해도 우리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다 노터치예요.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강남에 어떤 자매는 우리 교회 한 3번 오신 자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한 3번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회사에서 일한다고 교회를 한번 빼먹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아파서 못 갔어요. 3번째 주 가려니까 미안해서 안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자매는 해외에서 유학도 하고 오고 뭐 영어 유치원 교사도 하고 있는데 누구하고 매칭을 시켜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 뷰티팀은 매주 뭐 한 달에 한 2번 모임을 하거든요. 이런 모임이 있으면 연결도 해주고 조인도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직업과 비전에 대해서 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은혜를 나누고 포럼을 하고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교회나 어떤 우리 단체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개인 신앙의 한계가 오니까요.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확 펼치지 못하냐면 펼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작게 지금 소그룹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굉장히 탄탄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소그룹별로 여러분 하다못해 등산도 좀 가시고 소그룹별로 조금 좋은 시간도 좀 가지시고 그래서 소그룹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끈끈한 조직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여러분 지역 개념이 아니라 약간 전문성을 두고 모임하는 모임들을 조금 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팀도 사실 전문팀이에요. 근데 지금 찬양팀이 그냥 예배 전에 와갖고 잠깐 연습하고 찬양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찬양팀의 역할이 진짜 많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찬양팀이 프로페셔널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이 공동체, 자기 생활을 충분히 하고 이걸 사명으로 이 사명을 한다면 이게 나중에 뭐죠? 유명한 찬양팀들이 뭐가 있죠? 마커스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잖아요. 뭐 예수전도단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제이어스가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이게 왜 제한이 있죠?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이 교회를 섬기면서 찾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도 유익해요. 가까이에 우리 미국의 제 친구 목사님 교회 박성수 목사님 교회 주님 함께하는 교회는요. 교회 별거 없어요. 우리보다 이제는 숫자도 작아요. 뭐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뭐에 마인드에 꽂혔냐면 이 다민족들이 많잖아요. 미국은. 말이 안 통해. 아무리 한국 사람이 설교를 영어로 잘한다 해도 그게 안 통한대요. 그래서 다민족을 전도하기 위한 게 최고의 방법이 찬양이라고 확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찬양팀 악기요, 완전 고급스러운 거. 교회는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어려워가지고 차도 좋은 거 못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는 어려운데 악기 스피커는 최고급으로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팀이 그 조그만 교회 대학부 청년부가 이거 절반밖에 안 모여요. 근데 찬양팀 1, 2부, 2부, 3부가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1부, 2부, 3부가 있다니까요. 초등학생들 찬양팀. 근데 그 초등학생들 찬양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마커스 같아요. 진짜 잘한다니까요.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윤덕현 선생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이 힐송 처치 같이 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막 장로님들 조명하는, 서울대 나오신 장로님은 조명에 꽂히셔가지고요. 교회 조명만 해요. 이분은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나왔는데 미국에서 그거 하시거든요. 세탁소 이런 거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교회 가면 조명도요 되게 고급스럽고.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교회 나와도 그냥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신앙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개인 신앙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지체들이잖아요. 팔, 다리, 뭐 여러분이 코가 될 수도 있겠고, 코딱지가 될 수도 있겠고, 뭐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조금 이게 어렵지만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이 공동체의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교사다? 교사 그냥 허투루 하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일학교 교사다. 이게 작은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하다못해 주보 나눠주는 일이다. 그것도 그냥 하지 말라니까요. 대충 주보 나눠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새 가족이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메모도 해보고, 누가 오늘은 얼굴을 되게 인상 쓰면서 오시네. 저분은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삶에 유익한 뭔가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막 적극적으로 교회를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그래서 신앙이 이 공동체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교회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좋아서 교회 다니는 거지, 이게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 했을 때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 단체에서 제가 중요한 일을 심부름 시켰을 때 노를 하지 않아요. 예스, 예스.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왜? 그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내가 혼자 못하고 우리 교회가 못한 일을 그 팀들을 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랩넌트 대회가 하는 이유가 있겠잖아요. 선교 대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선교를 우리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단 선교사만 500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중요한 선교지를 섬기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가 공동체인 거예요. 그럼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역할을 찾아야 돼요. 소그룹이라든지 여러분이 섬기는 일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고 섬겨야 될 것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도 그 일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내 시간을 아껴서. 그쵸?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한가해서 나올까요? 리더들은 금요예배를 오셔야 돼요. 꼭 우리 주화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리더 정도 되면. 왜냐하면 안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모임에 안 가면 내가 이끄는 교사로서 내가 이끄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팀원들에게 기도해란 말을 못해요. 그게 조직의 비밀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공동체로 얘기해서 그래. 개인으로 갈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 속으로 모임 가서 포럼할 때 딴 얘기예요. 맞잖아요. 야, 이번 주에 뭐 영화가 어떻고 뭐 회사가 힘들었고 뭐 이런 얘기예요. 왜 내가 안 하니까? 리더가 안 하니까. 그건 리더로서 범죄예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리더가 딴 소리예요. 그럼 그 모임은 깨지는 거예요. 파장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너도 기도할래? 기도하니까 이렇더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여러분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하죠. 꼰대 같은 사람. 지는 일도 안 하면서 맨날 시키는 사람 직장 가서. 교회도 똑같아요. 이게 조직이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이 미니 자매, 미니 집사님 남자친구 등록하셔서 오셨는데 만약에 미니 자매가 매 교회도 안 가고 띵땅거리고 뭐 이러면 저분도 같이 띵땅거릴 거예요. 맞죠? 여기 선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잘 만난 줄 아세요? 이 남자친구들 복 받은 줄 아세요? 이런 믿음의 자매를 고개 또 끄덕거리고 있다. 이런 믿음의 자매들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하필이면 만났는데 맨날 교회 땡땡이 까고 매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이런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녀 이런 사람 만났으면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갈 건데 새신자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잔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여러분 좀 마음에 많이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혼자 선교하기 어렵죠? 여러분 선교사님 한 명 파송해 보실래요? 한 달에 수입이 한 1,000만 원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근데 못하니까 우리가 10,11반 같이 모아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선교사 한 분 정도는 파송할 수 있겠다고 시간표가 돼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저희가 풀타임으로 지원을 아직 뭐 완전 풀타임은 못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선교천국에서 정한 파송 선교사의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과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교회에서 뭐 이렇게 중요한 사역들을 함께 할 때는 여러분 마음에 많이 담아주셔야 돼요. 이게 신앙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어요. 신앙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중요한 지도자들이 될 텐데 또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말은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짧은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시간에 사는 이런 삶들을 조금 도전도 해보고 잘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넘어져갖고 낙심하지 말고 원래 인간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잖아요. 또 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 신앙을 꿈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도 같이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